오늘 수요일 성경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역사순으로 성경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그 핵심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을 같이 봅니다. 원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 한 권의 책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하는 과정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제 나눈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 전체는 왕들의 통치를 열거하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기록 내용은 다윗 왕 통치 말기서부터 쭉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랬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면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때까지 그 기간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통치 말이면은 주전 10세기 초 그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주전 6세기 중반,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한 4세기의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말기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된 다음에 통치하다가 그때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남쪽 유다 나라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하고 남쪽 나눠지면서 북쪽은 19명의 왕들이,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쭉 통치를 하고 이제 망하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서의 이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될 만한 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주제는 그거예요. 왜 나라가 분열됐고 왜 이 나라가 멸망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을 해도 이제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막 야단칠 때 왜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듯이 오늘 여기서도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 나라가 왕성해가지고 크다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상하 전체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주보에 제가 거기 안쪽에 넣어놓죠. 첫째 주제는 신앙의 계보를 잇는 가문이 돼야 합니다. 신앙의 계보를 잇는 가문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데 그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이 몇 대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대다. 내가 처음으로 내 당대에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1대.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2대, 3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부터 믿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1대, 내가 2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4대에 이루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4대에 이루는 가정이. 거기는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셔서 교회를 한 110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설립을 하셨죠. 그 교회가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신, 그래서 그 가문 그대로 이어진 가정이 제가 섬기는 교회만 해도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장로님한테 들으면은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매도 맞고 자기는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그래서 매도 맞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자기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4대, 5대, 3대 이렇게 가문의 신앙의 대를 잇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자꾸 개성시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믿음이고 정말 귀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거기서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살다 돌아가시면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주들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가문을 대를 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의 말기에 이제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하죠. 그래서 결국 두 나라를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개 지파가 가져가니까 크죠. 경제력도 크고 국방력도 커요. 남쪽은 두 지파밖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왜소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어요. 작은 나라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그 건축회사 사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을 맡아가지고 설계서부터 건축까지 본인이 막 하다가 좀 자기가 사심을 품었는데 그게 들켜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위태위태해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그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10지파를 모아서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경제력도 있고 국방력도 있고 10개 지파를 모아서 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예루살렘이 그 남쪽에 있어요. 성전이.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10지파 큰 나라를 가졌지만은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북쪽에다가 거기다가 큰 제단을 만들죠. 단이라는 장소하고 베델이라는 장소에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레위 출신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이미 출애굽서부터 정해진 율법이었는데도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레위 집하고 뭐고 상관없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막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도록 한단 말이죠. 요즘에도 뭐 1년 빠르면 막 6개월 만에도 막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해요, 요새. 아니 아무래도 1년 6개월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통 7년 8년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런 식으로 막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장들을 그렇게 막 임명하니까 나라가 제일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그 위에 나답이라는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나답이라는 아들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다가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다는 대목이 많이 나오죠. 반복해서. 그러다가 엘라가 또 왕이 돼요. 자기 아들. 근데 엘라가 왕을 하다가 이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또 왕이 돼요. 근데 시므리는 한 7일 정도밖에 왕 생활을 못해요. 시므리가 시들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오므리가 나와서 오므라이스를 해가지고 오므리 왕이 나라를 또 다시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한 왕조가 길게 가지 않아요. 2번, 3번 가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나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유명한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나왔죠.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죠. 송아지 숭배했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요. 아유, 그 정도는 가볍다.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이고, 송아지 섬기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예 바알을 들여와서 섬겼어요. 여기 엣바알, 시돈. 여러분, 시돈 왕은, 이 시돈 나라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에 딸을 데려온 거예요. 비유하자면 뭐 목사들이 무당 딸이랑 결혼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알 숭배자를 열렬히 신봉하는 그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얻은 거예요. 집안에 딱 들어왔죠.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이죠. 아주 악한 왕후 아닙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완전히 잘못 들어온 거예요. 네, 완전히 잘못 들어가지고 이세벨이 이 바알을 섬기는 집안 사람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자기 가정, 자녀, 그 북이스라엘의 사회, 민족, 국가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그 전보다 더 악한 나라로. 네. 그래서 이 전에도 그랬지만 아방 이후로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 하면 쭉,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쭉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제가 목회하다 보면 종종 봬요. 여러분, 유언하실 때 유언을 잘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 없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천국에서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여러분, 정신 말짱하고 생생할 때 유언을 미리 해두세요. 미리. 돌아가실 때 막 흐리면은 다른 말씀하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정신 말짱할 때 너희들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그렇게 유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뭐냐?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어느 때, 위기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네, 위기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2년, 3년 계속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말 알곡인지 가라진지. 네. 정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넉넉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에이, 오늘 그냥 영상으로 드리지 뭐, 이런 성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럴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되죠. 제가 어릴 때 그 텔레비전에서 서부 영화를 많이 했어요. 서부 활극 영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영화 많이 했는데 텔레비를 잘 안 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이제 그 어릴 때 서부 영화 막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총쏘 이런 영화 많이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하이눈이라는 영화. 하이눈. 정오. 하이눈, 제목이 하이눈이에요. 서부 영화인데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이 악당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악당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악당들이 현상금 붙은 악당이야. 아주 보통 무서운 악당들이 아니에요. 그 마을을 막 습격하같이 쳐들어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는 그 마을에 보안관 한 명이 딱 있어요. 보안관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총으로 서로
치사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총으로 우리 총잡이끼리 대결하자. 누가 빨리 총 뽑아서 누가 빨리 쏘느냐 대결하자. 그래서 12시 정오에 만나자.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하이눈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햇빛 쨍쨍하고 뜨거운 막 그 시간에 거기 딱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당들이랑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요즘 말로. 근데 이 보안관이 거기서 탕탕 해도 이기죠. 제가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그때 딱 나타나요. 꼭 서부 영화는 꼭 끄트머리 그런 게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둘이 이렇게 쫙 하면서 석양이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끝나는 그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세요. 1절.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를 안 볼 수가 없죠. 유명한 선지자죠. 기적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가장 악한 왕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고,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합이랑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아합 왕한테 가서. 겁도 없어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더 겁 없는 건 뭡니까? 아합 왕한테 엘리야 선지가 나타난 것도 겁 없지만은 그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한테 앞에 나타난 것도 겁 없지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앞으로 입을 열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이슬 하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야, 믿음의 배짱이 이렇게 큽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당시에는 모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비는 바알신이 내려준다는 사고로 꽉 찼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신은 바알신, 풍요롭게 해주시는 도 풍년, 수확, 이것도 다 바알신, 심지어 아기를 낳게 해주는 것도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농사의 신으로 알고 풍요의 신으로 알고 바알신을 그래서 섬긴 거였는데 엘리야가 이 아합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린다. 야, 얼마나 배짱이 커요. 믿음의 배짱이 큰 거죠. 이게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멋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왜 우리가 못 봤습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바라면은 주시는데, 그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으면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뒀다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럴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이럴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계속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나타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저 우상으로 물들려고 해요. 엘리야가 보다 못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배짱이 커요. 모두가 다 기죽어가고 부정적이고 이럴 때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씁니다. 엘리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몇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너무 좋아요. 엘리야. 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벳엘, 분이엘. 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 그리고 엘리야에서 리는 소유격입니다. 나의.
야는 뭡니까? 야는 여호와의 약자거든. 여호와의 약자. 예. 할렐루야 할 때 야가 여호와의 약자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 이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왔네. 이름을 참 잘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네. 이렇게 바울로 충만한 시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한 소년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켰다가 이름까지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짓게 하시고 귀하게 오늘 이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너무 힘들다고 기죽지 말고 미리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키우세요.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된 자로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결국 전쟁을 싸우게 되는지 18장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합하면 몇 명이죠? 850명하고 지금 엘리야 한 명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랑 850대 1. 야, 여러분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정말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850대 1. 더군다나 이 바알 그 갈멜산은 그 당시에 바알의 총 본산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에 이제 관련된 그 영상 이렇게 쭉 보면은요. 바알 궁이 있어요. 바알 궁. 네. 바알 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몇 달 전에 대장동 뭐 사건 막 이런 그거 될 것도 아니에요. 그 넓은 그 그냥 저기 그 아주 막 큰 그 광야 같은데 바알 궁터가 있어요. 큰 궁터.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850대 1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우리가 아까 18장에서 읽었지만 막 송아지 가져다가 막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자, 우리 18장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그 전에 막 물을 막 갖다 부었잖아요. 막 도랑에다가.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까 막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부었는데 전부 핥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정확하게는 개신교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이 강단은 사실 화려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가도 좀 가끔 좀 화려한 교회가 가끔 있긴 해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죠. 기껏해야 단 그리고 의자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십자가 있는 정도지. 제가 이제 그 인도 선교 단기 선교 가면서 인도에 이렇게 성지 같은 데 가고 유적지 같은 데 가잖아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거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거겠지만 힌두교의 이 성지 같은 데 가보면은 도시락 싸들고 온종일 걸어도 다 못 둘러봐요. 그렇게 이 힌두교의 그 유적지나 성지가 어마어마해요. 우상을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성지를 다 볼 수 없는 그 죽은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힌두교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죽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착취당했겠어요. 그 우상 신전을 하나 건축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랑 그런 우상이랑 차이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전 일부러 포장 많이 하지 않아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신문 보면, 뉴스 보면 맨날 확진자 3,000명, 확진자 4,000명. 맨 뉴스 보면 그거야. 뭐 1차 접종 몇십, 1차 접종 20%, 2차 접종 몇십, 맨 그런 거. 아주 그냥 막 머리가 막 그냥 막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 눈 뜨면 맨 그런 얘기 하니까 막 증세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신 불러봐라. 어디 갔나 보다. 너희들 마음대로 불러봐라. 850명이 하루 종일 외치고 잘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없는 신이니까. 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짱 떠보자. 절대 우상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하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열왕기하를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아하방이 어떻게 되나?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요.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아하방과 그 가족들이 다 죽죠. 아하방은 전쟁터 나갔다가 신하로 일반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복을 입고서 전쟁터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은 오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밑에 남쪽 유다 나라는 그 이후 136년 동안 좀 지속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이야기까지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대목 결론 삼아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결국 영생의 이 영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 인생에서 끝까지 믿음을 싸워서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영생 아닙니까? 자, 우리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쓰고선 쓴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혹시 내가 실수로 놓을지라도 믿음만큼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시련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혹시 잠깐 실수로 놓칠지 몰라도 믿음만큼은 꼭 붙드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두워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자도 살아계신 것처럼 이 믿음만큼은 꼭 붙들고 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